본당에 이 히터를 안 틀어놔서 한 30분 넘게 계시면 굉장히 몸 한기가 많이 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유. 자, 네, 방송실도 수고합니다. 연청 전사님, 옷 두껍게 입으십시오. 일단 우리 찬양하는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마이크 안 써도 되니까 우리 김기욱 장로님 잠깐 한번 기도해 주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238페이지에 있는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잠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주께서 붙드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본문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황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바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시대 요단강 동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그 뒤에 3절 바알 부올에게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은 부올에서 일어난 일로 더 잘 알려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청탁을 받은 신약 성경에도 이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 11절, 발람, 거짓 선지자, 유사 선지자 또는 사이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발람은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신명기 23장 5절 또한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 분명히 거듭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이 원리를 꼭 마음에 견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카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걸 1절로 3절이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결과는 대단히 무시무시했죠. 그러나 모세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본문 9절에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 이 전염병 관련하여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 속의 전염병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연병 혹은 전염병은 여호와의 진노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노하신다 3절에 있죠. 진노하신다, 여호와의 진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헤맬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직후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물론 광야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라 일당들, 그 고라 일당들이 몰살을 당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 중에는 이를 비난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때 14,700명이 사망한 기록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연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부월에서 이번에는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24,00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전염병, 또한 음행한 택한 백성 선민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였음은 3절 4절을 통해 보면 분명합니다. 이때도 이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15절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3절 15절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일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실시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는 가장 큰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과 어원이 같은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질책, 그러나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등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질책, 무슨 촉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른 길로 돌아서라. 성경의 전염병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범죄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역, 불순종,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고 이제는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내지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관련된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경고죠. 촉구의 말씀이죠.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각종 전염병이 우리가 쭉 보아서 알다시피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계속 신종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가? 구약의 성경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촉구, 구약의 의미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넘어오면 여러분, 더 이상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 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렇게 할 때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 종말을 예언할 때 종말적인 의미로, 그것도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 번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더 이상 전염병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전염병 사태에 즈음하여 까닭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혐오하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은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당연시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죠. 신종 전염병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재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많은 재앙들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겸허하게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를 더욱 높이며 우는 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이 전염병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든다면 누구겠습니까?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발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람이 음행의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늪에 빠지게 했다, 그런 구절이 안 보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모략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발람의 배후에 있는 무고하고 약속을 어기게 조장하는 사탄의 무리들, 그들이 이 재앙, 무서운 재앙을 초래했겠죠. 그러나 사탄은커녕 발람의 이름조차 오늘 본문에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태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은 원인 제공자를 질책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과 진멸, 멸망 자체를 거론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그칠 수 있는가만 계속 말씀합니다. 4절, 8절,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전염병이 그치는지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12절에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략에 빠져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언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으로 갱신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심판, 백성들의 진멸이 아니라 구원, 그리고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28장 8절로 9절 보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이들의 말이 다 실현되고 난 이후에야 이루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전염병, 재앙 있지만 그 이후에 평화를 선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게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에 이어 29장 1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 최종적인 파멸이 아니라 구원을,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과 음행의 죄를 말씀하시지만은 에스겔서 16장 60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겠으며 그 악인들이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닮은 인간을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통하여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아주 극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 이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질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비치기 때문에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13절에도 있죠. 질투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역한 백성들,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최종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전염병 현상 또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그걸 밝히는 일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는 별개로 우리가 영적인 현상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면, 이번 사태와 많은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주께서는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조지훈 선생의 유명한 시구가 있죠. 여러분,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시들어버렸지만은 다시 계절이 바뀌면 다시 피게 하시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의 주라고 생각하고 희망의 주를 의지하며 절망을 자꾸 벗삼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친구 삼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허물 때문입니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이 모든 아름다운 만물들을 우리가 오용했고 탐욕과 부패와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먼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3절을 보시면은 결국 우리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또한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샬롬, 평화를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담자들과 지도자들을 처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또한 제사장 비느하스는 용단을 내려서 음행에 빠져있는 상징이겠죠.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 14절 15절 뒤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한꺼번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재앙이 그쳤습니다. 인간의 잘못이,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허물이 다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까닭을 모를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분들도 보일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은 13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속죄라는 말, 원래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영어로 cover라고 하는 뜻입니다. cover, 덮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시딤은 나무 이름이기도 해요. 시딤나무를 보통 조각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딤나무로 언약궤, 성전 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물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듭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잖아요. 덮는 뚜껑 말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덮음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속죄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속죄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군가, 그를 속죄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또한 희생당한 그러한 일들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오늘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동명이인이 한 명 더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3절, 4장 11절 보면 거기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비느하스는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느하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명이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속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죄악과 이 수많은 범죄, 이 수많은 배약, 언약을 어김을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스스로를 희생제물이 되어 속죄의 사건을 완성하셨다. 나무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덮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도 걱정하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공포를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대신 우리는 주를 찬양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셨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두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이 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번 전염병에 대처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의인이라고 하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수송요원들,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분들, 보건소 직원들, 참 커다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간의 양심, 신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참 희생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분들의 값진 희생과 수고,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많은 일들, 그걸 총칭적으로 다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주님께서 속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자신도 알게 모르게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돕시다. 또한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역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도록, 배역한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참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빛을 제시하는 그러한 빛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염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우리가 만일 허물을 찾을 일이 있다면, 비난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러나 신약에는 전염병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이 모든 일 위에 있는 창조의 주를 경외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구원의 주를 높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두 번째 원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이 불안과 공포를 딛고 이겨서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로 오히려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더군다나 이단의 무리들, 배역한 무리들조차도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도 또 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부산 동래구 일대 많은 교회들이, 금정구 일대, 해운대구 일대, 또한 중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자발적으로 교회의 문을 잠시 닫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오히려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고 돕고, 또한 어둠의 무리들, 이단의 길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 땅에 더 이상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며 부산뿐만 아니라 경북, 대구 지역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회복, 치유케 하심이 어려운 사태를 맞아 교회의 문을 잠시 닫아 걸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치열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곳곳에 얼룩지고 피폐한 많은 이 땅 구석구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